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오늘 또 열방의 통치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한 바를 그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또 세상 가운데서 주여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저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부르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네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신학적인 용어로 현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두 번째 현현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는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꿈을 통한 계시. 하나님은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이 봉헌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뒤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내가 들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어, 하나님은 다른 신과 우상과 달라요. 하나님은 기도를 아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기도한 대로 걱정 마라.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곳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둘 것이다. 먼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이름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도 두시고, 하나님은 또한 이 마음도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기에 두고 눈길을 두고 마음에 둔다.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늘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좌에 계시면서도 이 구별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너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단서를 다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고 순종하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다윗에게 네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서 이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죠. 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성전 그 건물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관계를 중요시 여긴 건 알 수 있어요. 성전보다, 건물보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다는 징표죠.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는 말은 굉장한 기쁨과 위로가 되죠. 감격이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 불안을 암시하는 겁니다. 막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상을 섬겨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조각품이에요. 응답이 없어요. 인격을 가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 자, 응답이 없는 것은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응답을 받은 순간에는 매우 기쁘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되죠.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두려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행동을 감찰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로 고면하시고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가정법을 쓰셨죠. 만일 네가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네 아버지 다윗처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는 그래도 내 법도를 지켰다는 거죠. 너도 그렇게 따라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우상을 경배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굉장한 하나님께서 지금 과격한 언어를 쓰고 계셔요. 보십시오. 성전 봉헌식, 또 그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감사의 제물, 잔치를 마쳤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성스럽고 가장 기쁘고 가장 그 유로와 소망이 있는 그 현장에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과격한 언어를 쓰시면서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혹독한 이 심판과 징계를 예고한지 몰라요. 경고를 보냅니다. 그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나의 교제에서 관계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이 구별된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내 눈길과 마음까지 두기로 약속한 이 성전까지도 하나님은 내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도 내 던져버리겠다 하나님 말씀을.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 또 이야기거리,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면서 비웃어요.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신세가 되었는고 하고 비웃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여러분, 성전의 높은 것, 성전의 화려한 것, 성전의 크고 웅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의 마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솔로몬의 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또 아울러 경고를 보내고 계신다는, 우리가 기억할 것, 그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신뢰한 다른 신을 따라가고 경배하는 것,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가장 치욕,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참신으로 경배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우상 숭배가 가장 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더 불안하고 더 우리를 경종케 하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만 지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는 일을 경고케 해주시고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만들고 인정받게 만들고 우리를 높이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역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두렵고 이 불안한 것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법도를 쫓아 행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큰 위로와 소망과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따라 우상을 경배할 때 우리의 일을 끊어버리고 성전을 내 던져버리겠다, 속담거리,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겠다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날짜, 너에게서 이 왕이 될 자를 끊임없이 나오게 하고 너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겠다, 영원히 견고하겠다 한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를 견고케 하고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견고케 해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경고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경배하여 버림받고 저주받고 심판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